생각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영어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 그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혼자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혼자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그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시고 또한 그의 교회를 세워가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인 이유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한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이렇게 모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회복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잠깐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 앞에 먼저 엎드리며 주님께 집중하며 주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파더스데이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들이 크리스천의 마음과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거나 쉬는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지도자들과 정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God, help us to stay united and help us to put our faith in you in difficult situations.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육체적으로나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외롭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치유와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매일 연약하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혹이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와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저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갈 때 저희가 원하는 삶보다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빛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라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신 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께서 그 다음 구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허탄한 조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우리의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의로워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법을 찾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입니다. 물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돌아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올리기 그 임팩트를 유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목은 고난을 이겨내는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당신 시리즈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저번 주는 어떤 제목이었었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당신. 오늘은 고난을 이겨내는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3장 저희가 13절부터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3장 8절부터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3장 8절부터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베드로전서 강해를 보면서 베드로가 누구를 불러서 이렇게 권면을 했죠? 첫 번째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렀고 두 번째는 누굴 불렀죠? 종들아, 사환들아, 노예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권면을 했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누굴 불렀죠? 아내들아. 아내들아 누구에게 순편해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혹은 남편들아 부르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환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르면서 하셨던 권면이 바로 뭐냐면 했던 권면이 따라해볼까요? 순종하라. 순종하라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기독교인들에게는 너희들은 모든 권세와 또한 모든 제도에 대해서 순종하라라고 가르쳤고요. 종들에게는 주인들이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순종하라라고 가르쳤고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권면했었습니다. 이러한 권면에 대한 내용은 바로 무엇이 숨겨져 있다고 우리가 나눴었죠? 바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남편들이 구원을 받고 또한 주인들이 구원을 받고 또한 왕들과 황제와 또 이 그 원로들과 또한 서민들과 또한 기사들이 구원을 받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내용들을 카테고리화 나눈 다음에 이 정리를 끝나고 나서 오늘 베드로는 3장 8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너희 모두는으로 시작합니다. 다시요. 3장 8절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너희 모두라는 표현을 씁니다.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영어로 한번 볼까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inally all of you. 그러면 all of you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은 누굴 말하고 있는 걸까요? 베드로전서를 계속 읽어왔어요. 3장 8절에 나오는 그 너희 모두는 누굴 이야기하는 걸까요? 너희 모두는. 너희 모두는.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사환들, 그리고 아내들, 그리고 남편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너희 모두 all of you는 사실 이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장 1절과 1장 2절에 구체적으로 그 수신자들이 나오는데요. 누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누구에게? 본도, 그리고 갈라디아, 그리고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아시아와 그리고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사람 이름 아니에요. 바로 지역 이름입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누구에게?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절 말씀 볼까요? 다시 정리를 합니다. 곧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너희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라는 것은 지금 누구에게 권면한 거예요? 이 아까 위에서 1절에 나왔었던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는지를 오늘 압축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을 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었던, 아까 하나만 더 클릭해 주시면 그 지도가 나옵니다. 아시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 그 다음에 갈라디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 비두니아에 살고 있었고, 본도, 그리고 갑바도기아. 이 지역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강의 첫 번째에서 봤었는데요. 이 지역은 어디 지역이라고 했죠?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이방인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살면서 우리 역시 이방인으로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처음에 오게 되죠. 이처럼 이 로마 지역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독교인으로 힘들지만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땡땡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과 9절에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땡땡에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에 보니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 모두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여기서 동사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헬라어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명사를 놓고 형용사를 두면 우리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형용사, 명사,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헬라어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명사 나오고 형용사만 나와도 그게 한 문장이 됩니다. 그걸 바로 뭐라고 하면 서술적 문법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나오면 우리는 문장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나 헬라어는 좋은 사람만 나오더라도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좋다라고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지막으로 말하더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가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이 될까요?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완성이 된 거죠. 두 번째도 동사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래요? 동정하는 사람이 되어라. 불쌍한 사람 보면은 그냥 불쌍해 라고 이게 동정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명사가 나오나요? 아직 안 끝났어요? 형제를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라. 네 번째는 그 형제를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겸손하라. 이 한 구절에 그 동사가 몇 개가 나와요?
서술어가 몇 개가 나온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동정해야 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하며, 또한 불쌍히 여겨야 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갑바도키아, 아시아, 비두니아, 갈라디아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또한 동정심이 있어야 되고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볼까요? 또 이야기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도 말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입힌 사람은 어떻게 하래요? 그들에게 복을 빌래요. 와, 이게 가능할까요? 원수와 같은 사람은 용서하고, 아니 용서를 넘어 그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얘기했었던 것은 가족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힘들게 하고 하시하게 하고 그리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었던, 피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혔었던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들이 복을 받기를 바라라, 소망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8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요, 동정심을 가져야 되고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요, 형제를 불쌍히 여겨야 되고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하나 뜯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했었던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요, 또한 불쌍히 여길 수 있고요, 겸손할 수 있고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힘들게 했었던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과 공감할 수 있냐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씩 뜯어볼게요.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라 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만 더 클릭해 주시면요, 이때 당시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철저한 계급화가 있었거든요. 저번 주에 보았죠. 가장 밑에 있는 계급은 종, 그 위는 자유종, 자유된 노예, 노예인데 자유인이 된 노예, 그 위가 서민계층, 그 위가 그 다음에 기사, 그 위가 원로, 그 위가 황제였었습니다. 이런 계급 사회에 그들이 살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다양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들이 짜장면이 좋아요? 짬뽕이 좋아요? 짜장면이 좋아요? 짬뽕이 좋아요? 짜장면이 좋아요? 짬뽕이 좋아요? 하나만 고르셔야 돼요? 여기는 한 마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짬뽕이 좋아요? 짜장면이 좋아요? 여기는 한 마음이 되네요. 우리는 되는데 여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부먹이에요? 찍먹이에요? 부먹이에요? 찍먹이에요?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갑자기 부먹하면 화가 나요? 그죠? 네, 용서 못하겠죠? 용서할 수 있어요? 네. 이 정도로 같은 마음을 한 가족도, 한 공동체도, 한 회사도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오늘 이 경쟁 사회에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은 참으로 현실적으로 힘든 거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이러한 교회와 사회에서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경쟁 사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더욱더 분명하게 나눠지기도 하죠. 그러나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품으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과연 어떤 의미로서 말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하나만 더 해주시겠어요? 따라해볼까요? 호모 푸른, 호모 푸른이라는 단어가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는 뜻이에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호모는 뭐냐면요, 같은이라는 뜻입니다. 호모가 공통적으로 같은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푸른이 생각 혹은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모 푸른이라는 것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생각으로
품고 같은 방향으로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직역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를 조금 더 문맥에 따라서 번역하자면 조화로운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먹과 찍먹이 다르지만 하나로 통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먹과 찍먹이 같이 공존해야 조화롭죠. 짜장면과 짬뽕이 같이 있어야 조화롭죠. 아무리 짜장면만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옆에 짬뽕이 있다면 더욱더 조화롭지 않을까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하나의 일을 동일하게 가져가라, 공산주의화처럼 나아가라 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회를, 그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라? 조화롭게 만들어라. 누가? 기독교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힘을 가져서 그것을 나의 생각대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를 아주 조화롭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위견은 하나로 통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와 공동체는 어쩔 수 없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볼까요?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히브리파 교인들과 헬라파 교인들 간의 싸움이 있었어요. 다쳤어요. 네, 헬라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토록 여러분들 그렇게 존경하고 있었던 바울 있죠. 바울 선생님과 또한 바나바 선생님도 그 중요한 시점에서 싸워서 둘이 갈라져요. 2차 선교 여행을 교회에서 파송해서 보냈거든요.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서 잘 선교하다가 이제 마음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같은 마음이 안 되다 보니까 바나바는 딴 데로 가고 바울은 혼자 그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좋은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갈라질 수도 있고 나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눠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인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 또한 회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조화롭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마다 주변 교회를 보면요, 너무 많이 갈라지고 쫓아내기도 하고 쫓아나기도 하는 주변에 아픈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동일했었던 거죠. 초대교회도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갈라진 교회가 회복되기를 베드로는 원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 당시 아까 보았었던 기도만 보더라도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요, 문화는 뭐가 그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냐면 헬라 철학이 그들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힘과 경제와 이 모든 것들은 로마가 다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 깊이 들어간 철학은 헬라 철학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헬라 철학은 뭘까? 그런 것도 아셔야 합니다. 헬라 철학은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 시대에 살았었던 사람들은, 감정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아웃사이드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T와 F가 있었다면 누가 존경을 받았냐면요, 이때 당시 헬라 철학에서는 F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고요, T적인 사람이 오히려 박수를 받았어요. 여러분 MBTI 해보셨죠? 나는 T다. T. 그때 태어나셨어야 돼요. 지금은 T로 태어나면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너 T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지금은 누가 더 많이 존중받죠? 환영받죠? F가 더 존경받고 더 이렇게 환영받지 않나요? 그죠? 이렇게 T와 F를 나눴을 때 그때 당시에는 F적인 성향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는 헬라 철학에서는 이렇게 자기 이성 그리고 생각이 머리로서 생각하는 게 가장 높은 가치로 차지하고 있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방 사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요, 또한 핍박을 했었고 경제적인 박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피해를 봤을까요? 바로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었던 기독교인이지만 또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이 가장 큰 손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독교인들에게 베드로는 그들과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메이저급에 살고 있었던 헬라 철학에 물들고 있었던 그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이 요구되냐면, 따라해볼까요? 고난이 요구됩니다. 뭐라고 요구된다고요? 고난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불편이 요구되고요. 심지어 손해까지도 감수해야만이 그러한 공동체와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사회를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는 사회가 여러분들이 조금 손해를 봐야만, 조금 불편을 감수해야만, 혹은 조금 고난을 감수해야만 그 사회를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고난을 여러분들 감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고난은 내가 감수하기 싫습니까? 두 번째로 볼게요. 두 번째, 또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아까는 그 같은 마음을 품어라라고 이야기했지만 두 번째로 베드로는 동정심을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정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동정심. 한번 단어 하나만 더 볼까요? 벌써 나왔네요. 아까는 이것도 따를까 파테스. 숨은 뭐냐면 숨도 함께라는 뜻이 함께. 영어의 with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세스는 뭐냐면 파스코라고 해서, 코스코가 아니고 파스코라고 해서 to suffer, 그러니까 고통을 겪는다, 고난을 겪는다.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겪는 것, 함께 아픔을 겪는 것. 이게 뭐라고요? sympathesis. 여기서 영어의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sympathes가 뭐죠? 맞아요. sympathies. 이게 뭐죠? 공감하다. 네. 공감이라는 것이 같이 아파하는 것, 같이 슬퍼하는 것, 같이 고난을 받는 것. 너희들이 사회에 나가서 너희들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래요? 공감하라, 같이 아파해라, 같이 슬퍼해라, 같이 고난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참 사회에서 이렇게 조화롭게 하고 같이 공감한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회를 조화롭게 만들고 또한 사회와 공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이러한 고난을 감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에서 사회를 조화롭게 만들고, 학교에서 학교를 조화롭게 만들고, 교회에서 교회를 조화롭게 만들고, 또한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같이 공감하고, 또한 회사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그들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 그들이 누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남의 고통을 함께 공감한다는 게 쉬울까요? 그거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같이 아파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첫 번째와 동일하게 고난을, 그러한 고통을 감수해야만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공감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갔냐면 나인성의 과부를 찾아갑니다. 나인이라는 도시로 찾아가셔서 과부를 찾아갔는데, 왜 그 과부를 찾아갔냐면요, 그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된 거죠. 과부잖아요. 그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다라는 것은 절망 중에 절망, 슬픔 중에 슬픔입니다. 모든 사역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스톱하고 그 과부에게 그 과부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바로 그 과부를 보자마자 그 죽은 청년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은요, 그 과부와 함께 우시기 시작합니다.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의학 용어입니다. 여기서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겠지만 창자라는 단어를 동사화시킨 거예요. 창자. 다시 말해서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픈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부, 그러니까 그 아들을 잃은 과부를 보시자마자 예수님도 창자가 끊어질 만큼 마음을 아파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강에서 이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냐면요, 스플랑크조마이. 뭐라고요? 스플랑크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프다. 그 단어는 오늘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단어 앞에 그 좋은이라는 표현을 붙여서 써요. 그 다음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따라볼까요? 유, 스플랑크노스. 유는 약간 좀 좋은 뜻에 쓸 때 쓰는 표현이에요. 좋은, 스플랑크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데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픈데 좋은 일이 있는 느낌의 단어가 유 스플랑크노스라는 거죠. 좋은, 자비로운, 배려심이 깊은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해요? 기독교인이 그들에게 바로 유 스플랑크노스처럼 살아가요.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아픔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단어도, 두 번째 단어도, 세 번째 단어도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고난과 고통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다 보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이 세 단어, 첫 번째 단어가 뭐였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저도 까먹었어요. 뭐였었죠? 호모 프로. 같은 마음을 품고. 두 번째가 뭐였었죠? 숨 파세스. 그리고 공감하고. 세 번째가 뭐예요? 유 스플랑크노스. 네, 배려심이 깊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고 사회를 조화롭게 만들고 또한 공감하고 또한 자비롭고 배려심의 기품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이 오늘 바로 구절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고 동정심을 가지고 형제를 불쌍히 여기면서 과연 이러한 희생과 개인의 고통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사회는 밝아질 것이고 그 공동체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살아가려면 뭐가 따라다니냐면 고난이 따라다닐 거다. 이렇게 사회를 만들고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고 이러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따라다닌다는 것이 뭐라고요? 따라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감내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은 고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런 고난 뒤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로 그 고난 뒤에 생명을 얻은 것을 하나씩 설명합니다. 십자가 뒤에는 뭐가 있었죠? 부활이 있었습니다. 고난 뒤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우리가 조금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 가정이 생명을 얻고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고난을 감내한다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일상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너졌었던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 고난에 대해서 이어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어떻게 받으면, 무엇을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거래요? 어떻게 된대요? 복이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 한 번만 더 볼게요.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함으로써 고난은 따라오는데, 그러나 여기서 베드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악을 행하는 것도 고난이 있대요. 기독교인들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고난을 받는데요. 동일하게 고난을 받는데요. 그러나 비교를 하고 있죠. 어떤 것이 더 좋대요? 어떤 것이 더 나은 거래요? 비교법을 쓰고 있어요. 마지막에 어떤 것이 더 좋대요? 선을 행하는 고난이 오히려 의미가 있고 훨씬 더 좋은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막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손해를 봐야지? 왜 나만 양보를 해야 되지? 그러한 고민 중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양보를 통해서, 이러한 손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또한 이런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악을 행함으로써 고난 받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다라고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복음 중심으로 살아도 고난을 받고요, 복음을 무시하고 살아도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복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고난 뒤에는 분명한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 구원이 있다라고 마지막에 말해주고 오늘 이야기를 끝을 냅니다. 18절 말씀 한번 이어서 볼까요?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대요? 죄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이 죽었다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 사본이 많이 있는데요, 죄를 위하여 고난받았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됐대요? 고난 받으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 알려주고 있죠. 아멘? 여러분들 받는 것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생이 있고 생명의 회복함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서 그 고난을 감내하시면 됩니다. 나의 손의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부활이 있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꼭 붙잡으시면서 그런 고난 가운데 잘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번 주에 제가 사라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끝냈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 베드로가 마지막에 또 구약을 인용합니다. 바로 노아 시대에 구원받았었던 8명을 예를 들으면서 오늘 스토리는 끝을 냅니다. 그 당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죠? 바로 홍수를 대비해서 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들은 평생 인생을 어디에 소비했냐면요, 배를 만드는 거에 그 인생을 소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비웃었고 조롱했습니다. 손가락질했어요. 왜 그 짓을 하냐?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홍수 날 일 없다 라고 다 비아냥거리고 비웃었지만, 조롱했지만 그 당시에 남은 백성은 딱 8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 비는 그들에게 무엇을 줬죠? 고난을 주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너무 허비한, 너무 소비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물은 고난이었고 심판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 물이 이제는 생명이 되었고 구원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해가 됩니다. 이제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라. 방주의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21절도 볼까요? 21절. 물은 뭐래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당분이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뭐래요? 그때 당시 비, 물은 그 전에는 고난이었고 오히려 심판이었지만 그 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전 것은 죽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으로써 오히려 너희들은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의 모습들이 깎여 나가면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고통을 통해서 조화롭게 만들고 공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또한 마지막으로 스플로건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은 바로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22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약속하시냐면요, 그 고난 뒤에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2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여기서 역장이 나온 거예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 저번 주에 우리 봤죠. 순종이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했었어요? 권세자들, 그리고 권위, 그리고 주인들, 그리고 남편들에게 순종했었죠. 그러나 그런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만날 그날에는 그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순종하고 우리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잠깐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 지금의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장차 올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고난을 어떻게 했죠? 고난을 오늘 제목이 뭐죠? 고난을 이겨내는 당신. 예. 당신은 고난을 이겨내는 당신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난을 이겨내는 당신이라고 합시다. 고난을 이겨내는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예. 고난을 이겨내는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도 그러한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의 주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난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어로 정리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Today, the title is Overcoming Suffering, and the text comes from 1 Peter chapter 3, verses 13 through 22. Peter continues his encouragement to the scattered believers, urging them to remain faithful even in difficult relationships and social situations. Now he turns to the whole community with the exhortation to suffer well for the sake of righteousness. The call to endure suffering is not a punishment, but a pathway to blessing and deeper unity in Christ. First, believers are told to be like-minded, sympathetic, loving, compassionate, and humble. In the diverse and divided world of the early church, full of different ethnicities, classes, and languages, unity was not natural. Yet Peter calls for one-minded, not through uniformity, but through gospel-centered harmony. Sympathy and brotherly love are not optional emotions, but reflections of Christ's heart, who had compassion of the broken, like the widow at Nain. Second, Peter teaches that suffering for doing good is better than suffering for doing evil, because it aligns us with Christ himself. Jesus, the righteous one, suffered for the unrighteous to bring us to God. Just as Noah endured mockery while building the ark, we too may be misunderstood for our faith, but God uses suffering to purify, save, and point us to the hope of resurrection. In conclusion, the Christian life is not free from hardship, but when we suffer for righteousness, we walk the same path as Jesus. We are called to respond with blessing, not retaliation, to live with a clear consequence, and to fix our eyes on the God who justifies. In
In our suffering, we reflect the gospel, and in our endurance, we point others to the hope of salvation.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고난에 익숙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난 받는 것을 더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죠. 그 어린 거나 나이가 중간 정도 되거나 학생이거나 또한 결혼을 했거나 결혼하기 전이거나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거나 참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죠. 예수님도 동일하셨을 겁니다. 이 고난은 피하고 싶어 하셨을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이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한 처절한 예수님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이 때로는 너무 녹록지 않고 힘든 삶이라고 주 앞에 부르짖고 외치고 힘들어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우리는 이 고난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전히 비는 계속 내릴 것 같고 이 터널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또한 그 고난을 이기셨기 때문에 또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의 사람으로 다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먼 훗날 우리는 누구 옆에 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정말 기쁘게 살아갈 거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내고 또한 그러한 고난도 기꺼이 감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올 고통과 고난, 어려움, 손해. 전에는 이런 것들이 참으로 피하고 싶은 것이었다면 이제는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사회가 조화롭게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어지며 또한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자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믿습니다. 때로는 이 고난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좌절하고 주 앞에 하나님 이런 부분을 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고 또한 우리가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 조금은 알 수 있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이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 십자가 뒤에 있는 고난 뒤에 있는 반드시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조금이라도 다시 한번 일상에서 또 우리 회사 생활에서 가정에서 기쁘게 잘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지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지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보가 우리의 손해와 이 모든 것들 통해서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라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내용이 조금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그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첫 번째 주간, 그러니까 어제 그제 첫 번째 했었던 건 오리엔테이션이었기 때문에요.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부터 참석이 가능합니다. 제가 보강해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줌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그 두 분이 새롭게 오셨습니다. 정희찬 형제님과 송태혁 형제님 맞죠? 송태혁 형제님. 네, 송태혁 형제님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한번 소개하고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두 분 같이 나오시면 더 어색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같이. 오늘 두 분은 처음 봤을 것 같아요. 어디서 어떻게 오게 됐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할까요? 네. 우리 박수로. 저는 그 중앙 센트럴 펜실베니아의 주니어타 컬리지에서 지금 4학년 올라가고요. 여름 인턴십 때문에 2편에서 잠깐 머물게 되면서 한인교회 찾다가 검색해서 찾게 돼서 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 친구와 대학 같이 다니고 있는데 오늘 좋은 기회가 있다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희찬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손태혁이라고 합니다. 네. 이따 끝날 때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또 파더스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좀 세웠어요. 우리 준영 형제님 기준이에요. 결혼하신 준영 형제님보다 나이가 많으시면 다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더스데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거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노래하면서 할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해 주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끝났죠 제가 할 거는. 그렇죠. 오늘은 그리고 그 식사 끝나고 나서요. 그 모임은 짧게 하시고 게임 존을 만들었어요. 이쪽은 플레이스테이션 존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클래식 그 게임 따로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 테트리스라든지 아빠 엄마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보글보글이라든지 뭐 스트리트 파이터라든지 그런 거 하실 분들 여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닌텐도도 준비해왔어요? 닌텐도도 그러면 저희가 그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라는 게 조절하는 게 있어서 재밌는 거 또 하나 제가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온 정희찬 형제님과 손태혁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들 정희찬 형제님과 손태혁 형제를 이렇게 보내주시고 불러주시고 또한 귀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는 귀한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정말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파더스데이로 이렇게 아버지들이 축하받았습니다. 이들의 삶 역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졸업한 친구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정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좋은 친구 만나고 또한 좋은 선생님 만나서 정말로 잘 고등학교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밑에 내려가실 때 의자를 자기 의자는 자기가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자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제 잘 어떻게 문제가? 문제가 없는 거 진짜.